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히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음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리고 훈련된 자 3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강의 이제 오늘로 28번째 창세기 1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를 지으신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우슨 여사가 있으세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한 번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초청받아 갔는데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강단에 딱 오르는데 갑자기 이 조이 도우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조이, 너 강단에 올라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마음을 강하게 받아요. 여러분, 강사가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조이 도우슨에게도 너무 난감하죠.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녀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 저처럼 딱 서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회중석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오늘 강사님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이상한데? 그리고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조이 도우슨도 막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리고 너무 이 예배당 안이 정막으로 딱 이렇게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 강하게 그 예배당에 임합니다. 이제는 앉아있는 회중이 다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 강사이신 조이 도우슨을 지금 다루고 있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회중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 강사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그것을 온 회중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 전하지 않는 거고, 아, 저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강사의 한마디 말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그 조이 도우슨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오늘 주님이 목사님을 다루고 있구나. 너무너무 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여름에 밤에 잠을 자다가 모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꼭 방에 들어와서 모기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간지러우면 느낌에 아, 모기가 물었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냥 좀 둔감하신 분들은 모기가 물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내가 오늘 수혈 좀 하지. 그리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못 자요. 그래서 모기가 조금만 이렇게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불을 켜고 그 모기를 사살할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기를 잡아내서 제가 모기를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제가 그 감각이 있잖아요. 모기가 윙윙거리는 거를 그러니까 느끼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느껴도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모기에 대해서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기를 끝장을 내고야만은 그런 감각이 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저를 다루시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모기에 대한 감각만큼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저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반응하고 순종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구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모함하고 해코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감각에 따라 살아요. 자기 생각 따라 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고생스러운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문제는 완전히 극복이 됐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전쟁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영주 중심의 소도시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도시 국가들 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세력이 강성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그 소도시 국가들이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13년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 왕이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소도시 국가들을 차례차례로 짓밟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그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했던 그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었잖아요. 그 소돔 땅도 그 그돌라오멜 왕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롯도 잡혀가고 부녀들, 재산들 모든 것들이 이 그돌라오멜 왕이 다 착취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그 살아남은 자가 이 남쪽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브라함 집에 아마 집에서 훈련받은 가병이라고 그러죠. 318명의 소정예 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의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 밤중에 쳐들어가서 이제 대승을 겪죠. 대승을 얻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 무리들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 그다음에 물건,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또 도전이 됐던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완전히 아브라함의 이 갖고 있는 용기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도요, 당시 정세를 보니까 여차하면은 소도시 국가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도 아마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안의 가병들, 그러니까 군사들을 나름대로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 군사의 숫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8명 정도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이렇게 가병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집안에 318명의 가병이 훈련이 됐다고 한들 그 당시에 전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정예 군사들을 당해낼 거라고는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예 부대도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목검 들고 이렇게 창창창창 연습은 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았으리라고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즉시로 집안의 가병들을 이끌고 그 그돌라오멜 왕의 군사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용사들이 그렇게 대단했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오합지졸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그돌라오멜 왕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용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작지만 이 무리들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왕의 군사들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전장에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적은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전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돌라오멜 왕보다 크신 분인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겨지는 것은요, 두려움의 크기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이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크기는 원래 요만했던 것이 더 커져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의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커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나 병들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나 안 될 것 같고, 이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 318명의 가병만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 군사들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의 크기가 정복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크기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3장, 오늘 14장으로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란 땅에서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임자가 다 있었어요. 여러 부족들이 다 있었다니까요. 와, 이런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늘 두려움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에서 무너졌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처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어디로 이사를 가요?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아내 사례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면서, 맞아, 내가 눈에 보이는 바로왕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상황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된 사람은 욕심의 문제도 극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축을 먹일 목초지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죠. 소할 땅으로 가면 목초지도 많고 이 양떼, 소떼를 먹일 만한 풍족한 땅인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되니까 욕심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냅다 소할 땅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되면 힘들 거라는 거, 그 땅 가면 고생할 거라는 거, 두려울 거라는 거를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움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복이 있는 땅인 것을 아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되니까 욕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형제끼리도요, 친족끼리도 이상하게 이 돈 문제가 연결이 되면 참 분위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정말 이 돈이 뭐라고 형제를 갈라지게 하고 친척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이 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믿고 살고 싶어 할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돈 문제가 극복이 안 된 사람은 결국 두려움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돈 문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두려움의 문제도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돈이 내 믿음을,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았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니까 조카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얼마든지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 땅으로 가서 처음에 눈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막막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복이 있는 땅인 것을.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 커지고 나니까 이 조카 롯에게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지기를 저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 죽였습니다.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 우리 조카 롯도 잡혀갔다고? 그리고 이제 즉시로 이제 318명의 가병을 이제 다 데리고 바로 나아간 거죠. 진짜 믿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죽으려고요?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내가 왜 가? 내가 뭐하러 목숨을 걸어 사소한 일에 절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와, 완전히 이제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늘 변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내 믿음이 내일의 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믿음은 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절을 살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믿음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전 또 하나님을 한 발자국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진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늘 그 믿음의 크기가 늘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라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까지 여러분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까지 자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 말씀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 분량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자 하는 목표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 동경 옆에 가와사키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아내와 정말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정말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첫 예배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매주가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처음 있는 교회에서 이제 도무지 공간이 협소해서 옆에 이제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은혜를 또 누렸죠.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한국으로부터 또 일본에 있는 여러 형제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선교비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매달 월세나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한국에서 본교에서 보내는 선교비 또 일본의 다른 형제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를
끊으라.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가서 전하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못 들은 척 했어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선교비를 다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우리 선교비 지원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라. 제가 한동안 계속 끙끙 앓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제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근데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했다가 어려우면 어떡해요?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해요? 그리고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라. 결국은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의 본교회로부터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로부터 후원받는 모든 선교비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왜 그러실까? 좀 반신반의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물은 엎질러졌어요.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했더니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선포는 했으니까. 근데 눈만 감으면 막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월세를 다음 달 월세를 이제 어떻게 내지? 근데 또 기도하고 계속 그 두려움과의 싸움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한 2달 정도 겪고 나서 저에게 재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2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목사님 이번 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매월 지출해야 되는 총 합이 있잖아요. 늘 지출 금액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힘으로 이 지출 금액보다 수익 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선교비하고도 상관없이. 그러면서 집사님 2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제가 그때 그 2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요청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들의 믿는 구석이 하나님 그분이셔야 돼요. 그때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구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구나. 그거를 배우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셔도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 북한 선교사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셔도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떤 우아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등산을 갔다가 이제 그것도 주일날 길을 잃어가지고 산속에서 헤매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절벽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뭘 잡았냐면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딱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절벽 끝에 매달려 있으니 이거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내가 힘이 빠져서 이 손 근데 자기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고함을 쳤대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잖아요. 누가 생각이 나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등산 갔다가 지금 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안마무개 집사야, 너 오늘 주일인데 여기서 뭐하냐?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로프를 주시든지 나를 좀 끌어주시든지. 그래, 너 주일날 여기 있었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살려줄게. 빨리 좀 어떻게 조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겠다니까요. 지금 이 손 놨다가 나 진짜 죽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줄게. 손 놔.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너 나 못 믿니? 내가 너 살려줄게. 손 놔. 이거 손 놓으면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더래요. 우아하죠. 지어낸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그 조크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진짜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정말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못 넣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두려운 대상 앞에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뭘 들고 갔어요? 물맷돌 맷돌 5개 들고 갔는데 근데 다윗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랐냐면 골리앗이 9척 장신이면 지금 우리 현대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최소한 270cm 이상. 그죠? 뭐 보통 사람 거의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던져도 맞아요. 이놈은. 그죠? 여러분 똑같이 골리앗이 있어도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좋았던 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구걸하는 이 일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한 푼 줍시오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처럼 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제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하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분명한 실제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냥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와, 어떻게 베드로에는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분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너무 크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실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는 이 믿음 더하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있는 318명의 가병들과 함께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도 잡혀갔다고? 당장 준비해라. 왜냐하면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약간은 롯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롯의 일행과 헤어질 때 롯이 사실은 그 삼촌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있죠. 그러니까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 삼촌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자기 실속 챙기려고 수할 땅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사실은 삼촌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 녀석 욕심 차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처음에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아, 롯은 너희 친족이잖아. 롯하고 싸우지 마. 롯은 너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딱 그때 결론을 아브라함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금 자기 고통이 된 거예요. 잘못은 롯이 했죠. 자기가 선택한 그 소돔 땅에 가서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설명하기 뭔가 좀 어려운, 아브라함 마음속에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랑의 사람까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과 함께 사랑이 함께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나야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이 전쟁에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만 가지고는 또 모든 난관이 극복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함께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어려운 마음에 요동함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있고 십자가의 사랑만 나에게 분명하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담대함이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문제만 내게 주어지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결론이 섰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렇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구나.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를 사랑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수없이 많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아마 2022년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첫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인디안의 습격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추위와 고통 중에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처음 얻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그 예물들, 그 음식들을 나누었던 그 청교도의 첫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익산 땅에 보내셔서 받으시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제가 청교도들이 그 두려움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겼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 생각이 났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하신,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전에 내가 염려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작년 믿음과 올해 믿음이 다르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감사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이겨지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순종하면 내 안에 그 두려움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또 한 발자국 순종하면 그 두려움의 크기는 또 그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이 어디 갔지? 염려가 어디 갔지? 여보, 두려움이 뭐야? 권사님, 염려가 뭐예요? 나는 염려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나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너무 크시니까 어떠한 질병이 찾아와도, 어떠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뭐야?
나는 두려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윗의 가슴에 있었던, 베드로의 가슴에 있었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감사절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믿음과 또 사랑의 순종을 한번 드려보세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감사 제목을 써가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믿음이 이만큼 자랐네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이 이겨지는 간증을 제게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두려움이 이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극복되는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염려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염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제는 믿음과 사랑으로만 결론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이 하나님 정복되는, 사랑으로 이 땅이 하나 되는 그 영광의 하나님 감사절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최고의 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이 이겨지는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오직 사랑과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이겨지는 믿음의 간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뭔지 모릅니다. 염려가 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사전에서 두려움, 염려는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이 내 바라보는 모든 것이시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천만배 억만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또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57장 우리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적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끄직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거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김.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는 자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베델교회 오늘 각 처소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